오늘은 21세기 아라한으로서 제가 불교의 깨달음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불교를 한다, 내가 깨달으려고 한다, 내가 부처가 되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께 이것을 잘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혹여나 불교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깨달음의 길에 멀어지는 그런 일을 겪지 않으시기를, 이렇게 전체 깨달음의 구조를 이해를 하시고 수행을 하시기를, 불교 공부를 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깨닫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깨닫는 게 뭔지를 간단하게 정의를 합시다. 예, 깨닫는 게 뭐냐? 깨닫는 자, 부처, 붓다, 눈뜬 자, 깨달았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는 깨달아서 눈을 떠서 벗어났다. 불교의 핵심은 벗어남입니다. 해탈, 벗어남을 표현하자면 해탈입니다. 무엇에서 벗어났습니까? 착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해탈. 착각에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워집니다. 엉뚱한 것에 매여 있다가 자유로워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열반, 니르바나, 꺼진 상태, 꺼져서 조용해집니다. 해탈했는데 왜 꺼진다고 하느냐? 여기에는 보통 이야기하는 불교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탐진치라는 삼독을 보통 많이들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 제가 하나를 더 붙이자면 만까지 붙여야 됩니다. 탐진치만의 사독, 사독의 불이 꺼지는 것이 바로 아라한이다. 그것이 바로 해탈이며 그것이 바로 열반에 든 상태다. 꺼진 상태, 그와 같은 불들이 꺼진 상태. 어떻게 꺼졌다고요? 벗어남으로 인해서. 착각에서 벗어나서 그와 같은 불들이 꺼진 것을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많이들 배우시려기는 탐진치 삼독이 독이니까 하지마. 네 화내고 있네. 너 이 새끼야 화내고 있으면 안 돼. 너 어리석잖아. 어리석지 마. 네 탐욕 부리고 있네. 탐욕 부리지 마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것이 아니라, 제가 앞전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라한은 자신이 스스로 초딩인 줄 아는 초딩이다. 조금 더 순화시키자면 스스로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이다 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탐진치만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사람이 주로 겪는 착각 속에 빠져서 하고 있는 행위에 속합니다. 즉, 탐진치만은 사람이 대부분이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는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착각에 빠져서, 잘못 알아서,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누군지, 무엇인지,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연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행위입니다. 탐진치만은. 그런데 내가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착각에서 벗어나면서 저절로 탐진치만이라는 이러한 행위들이, 이러한 마음가짐이, 이런 생각들이 저절로 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탐진치만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고, 그런 거구나. 그것이 쾅 하고 깊게 충격을 주었을 때, 드디어 사람은 내가 뜨거운 걸 손에 들고 있다가, 이것 때문에 뜨겁구나 생각이 들면 그걸 들고 있을 리가 없겠죠. 탐진치만의 불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 불꽃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해지는 거예요. 부동심에 들어가는 겁니다. 열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꺼지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께 부처, 붓다, 아라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제가 과거의 정의를 그대로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설명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럼 깨닫는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벗어나야 되는데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의 방향이다 이거예요. 내가 착각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탐진치만의 불꽃이 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내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핵심의 주제는 이겁니다. 내가 착각에서 어떻게 벗어나는 것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사람이 내가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내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착각의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착각의 특성은 내가 착각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게 착각인 줄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이 착각의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나를 오해해가지고 너희 자식이 뭐 했잖아. 그럼 나는 억울한데 상대방이 오해를 했다 칩시다. 근데 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그것이 오해인 줄 그가 알아차리기 전에는 그는 그것이 오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제 말 맞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오해했다 칩시다. 그래서 막 화를 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설명해 주니까 그랬나? 아유, 미안하네. 그쵸? 알아차리기 전에는 자기가 오해인 줄 모르죠. 마찬가지로 착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간을 주위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해가 막 이렇게 도는 거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 칩시다. 근데 그것이 착각인 줄 알아차리기 전, 즉 해가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그 착각을 깨기 전에는 착각인 줄 모르는 것이 착각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깨달으려면, 벗어나려면, 내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불교의 제1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모르면 불교를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불교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불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신을 믿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불교의 첫 번째 핵심은 뭘까요? 질문입니다. 의문. 여러분께서 의문과 질문이 없으면 불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불경에 적혀있는 것은 내가 듣고 보고 배웠어. 그대로 따라하면 돼. 여기 의심 하나 없이 믿으면 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불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경에 적혀있는 책에 적혀있는 것은 진리와 진실, 사실이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적혀있다고요? 소설과 진실이 마구 뒤섞여서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텍스트의 양을 치자면 진실이 10% 들어가 있으면 90%는 소설이 들어가 있어요. 누군가는 착각해서, 누군가는 잘 몰라서, 누군가는 남이 써둔 거짓말을 보고 자기 또 거짓말 붙인 거, 또는 요 정도가 깨달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선에서 멈추는 거,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경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선사가 되었든 조사가 되었든 그것이 경전이 되었든 론이 되었든 한가득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심지어 지금 유튜브 채널, 수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깨달은 것이 마냥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았다고 착각을 하거나 혹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거나 수두룩하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어떻게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해야 벗어날 것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불교를 해야 돼요. 그 의문의 가장 큰 의문은 뭡니까? 바로 불교의 시작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왜 생로병사하지? 나는 누구지? 이 질문은 사실 불교만의 질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시 우파니샤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질문입니다. 인류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지? 난 왜 태어났지? 사람은 왜 죽는 거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 질문이, 의문이 가슴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걸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그게 엉뚱하게 깨달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깨달은 게 아니라 그냥 어정쩡한 깨달음에 반도받지 못한 사람이 깨달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 의문이 부처님이 출가하신 계기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교를 한다는 것도 부처님과 사실은 그 시작과 끝이 다르냐면 사실은 같은 길을 가요. 그것을 누군가는 부처님이 고민하고 원래 고민하고 있다가 출가해서 깨닫기까지의 시간을 35세 깨닫다고 하거나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과정을 35세 깨닫든 20살에 깨닫든
50이 돼서 깨닫든 70살이 돼서 깨닫든 그 과정은 사실 비슷합니다. 왜? 인간에게는 지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불교를 시작했던, 내가 너무 인생이 너무 험난하고 괴롭고 왜 이렇게 내가 괴로운지 모르겠어. 그래서 불교 공부를 시작했던, 혹은 깨닫기 위해서 불교를 시작했던, 아니면 그냥 뭐 집안이 원래 뭐 불교 집안에서 자연적으로 그냥 계속 불교 이야기해서 불교를 했던, 상관없이 여러분이 진짜 부처가 되려면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가슴속에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지? 사람은 왜 죽지? 왜 태어났을까? 난 뭘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책에 적혀 있다고. 책에 뭐 윤회하네. 책에 뭐 너는 누구야? 뭐라고 뭐 태에 들어왔어.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해. 업이 어쩌고저쩌고 해. 또는 뭐 다른 말 적혀 있다 칩시다. 근데 그 말이 그냥 그 말을 그냥 읽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 사람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거는 불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진짜 그런가? 정말 그런가? 나는 뭐지라는 의문을 진짜 가지셔야 돼요. 그 의문을 가지셔야 불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불교의 시작은 뭡니까? 의문을 해야 된다. 깨닫기 위해서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무슨 착각에 빠지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아라한이 아니라면 뭡니까? 여러분은 전부 다 뭐에 빠져 있다고요?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탐진치만에 휘둘리고 거기에서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탐진치만이라는 착각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불길에 휩싸여서 흔들리고 살아간다. 괴로움에 스스로 자초한 괴로움에 고통을 받아가면서 살아간다라고 칩시다.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째야 된다고요? 내가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착각에서 알려면은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착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새끼야, 니 잘못했잖아. 너 구업 짓고 있지, 이 새끼야. 경전이 이리 적혀있는데 왜 닌 딴 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확실하다. 그 생각조차도 책에서 보고 배운 건데 그 책에서 본 것이 확실하다. 다른 말이 적혀있어도 그건 눈에 안 들어오고 이 말만 눈에 들어온다. 무상하다라고 하는데 단멸론자로 이야기했다. 단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한다. 무상하다 이게 뭔지 깊이 생각 안 한다. 단적으로 사라진다는 말이 단적으로 단생이란 말과 동의어고 여러분은 단생 단멸이 될 수 없다. 왜? 우리는 연관성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달걀이 그거는 달걀이 태어난 겁니까? 연관성 속에 만들어진 거예요. 연관성 속에 내가 먹는 것도 연관성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단생 단멸이 아니에요. 그렇죠?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말고 딴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윤회를 믿는 거는. 육체 말고. 왜 그런 게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정신도 육체와 둘이 아니라고요. 연관성 속에 있다고요. 자, 그러면 내가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착각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둬야 돼요. 내가 아라한이 아니야, 지금. 내가 아라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이거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깨달았어. 내가 다 알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칩시다. 그 사람은 답이 없어요. 내가 모른다. 내가 아직 아라한이 아니야. 그러면 그에게는 일말의 여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아직 착각에 빠져있고 내가 탐진치만에 불길에 휩싸여 있고 흔들리고 있다. 욕심 부리고 화를 내고 어리석고 만심이 가득 차 있다. 라는 생각이 있을 때면 그럴 때면 이제 나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은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거든요.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조금 벗어났을지라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요?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착각과 엉뚱한 것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착각에 빠져 있을 수 있어. 그러니 내 생각에 의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그런가?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 생각해봐요. 책에서 읽으면 그냥 책을 읽고 그렇네 라고 아니가 진짜 그런가?
어느 것이 사실인지 진리, 진실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 누구의 말이라도 그것이 진리, 진실이라고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21세기 아란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사람이 부처님이야, 이 사람의 말 따라야 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돼요. 저 말고 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 부처야 그러면 그 사람 말, 이 사람 말이 맞는데? 의문을 가지고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듣고 스스로 돌이켜보서 생각을 또 해야 돼요. 불교의 깨달음은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깨달음은 전달해 줄 수 없어요. 다만 인연으로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이나? 이게 실제로 이렇게 관찰이 되나? 관찰할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부처는. 깨달은 자는 관찰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해요. 우리 있는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체, 우리 세상 있는 현실을 가지고 자 관찰할 수 있지. 이렇게 됐지 않나? 그러네요. 그러면 이런 거야. 나도 그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다른 것에 또 대입을 해봐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가?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내가 진짜 그렇게 알고 있는가? 스스로 의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야 어느 날 하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준 뭡니까?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내가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내가 오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하심을 해야 된다. 내가 하심을 하지 않는 한은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내 불교 다 알고 있어. 너거보다 공부 많이 했어. 나 평생 불교 공부했어. 그 사람은 불교 공부를 한 자도 못한 거예요. 불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고개는 계속 숙여집니다. 내가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내가 우물한 개구리이고 내 입장밖에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를 부처가 되면 더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왜? 탐진치만의 불꽃이 꺼지게 되기 때문에. 드디어 토론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탐진치만의 불꽃이 꺼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착각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알지 못했다. 사람을 제대로 모른다.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엉뚱한 견해, 개념, 상, 이미지에 가려져서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불교의 기초고요. 자, 그 다음 기초를 한번 들어갑시다. 그 다음 기초는 뭡니까? 그 다음 기초는 여러분이 불교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불교의 세계관이거든요. 이 불교의 세계관은 여러분들 혹시 불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욕계, 색계, 무색계가 마치 실제로 욕계라는 것이 있고 지옥이 있고 아기계가 있고 뭐 수라계가 있고 막 인간계가 있고 천신계가 있고 막 뭐 색계 사선정계가 있고 뭐 무색계 그런 세상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소설이고요. 욕계, 색계, 무색계는 불교의 깨달음의 단계를 구조화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한다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구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욕계, 색계, 무색계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욕계, 색계, 무색계를 알기 전에 여러분께서 하나를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불교는 나마 룹바라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나마는 우리 영어로 치자면 name이에요. name. 나마, name. 비슷해 보이죠? 사실 같은 어근이기 때문이에요. 즉 이름 짓다. 자, 이름을 짓는 건 뭡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추상화시키는 거예요. 상상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렇게 생긴 걸 나무라고 치자. 라고 나무라고 발음을 하고 나무라는 단어를 쓰고 하는데 그 나무라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하는 거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것이며 편의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며
실제 나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어쨌거나 나무라고 이름 짓는 것이 인간의 행위이고, 나마루빠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세상을 이해할 때 나마루빠인 거예요. 자, 루빠는 뭡니까? 루빠는 보통 한자로 색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루빠는 원래 시작은 눈에 보이는 거,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니까 실제 물질인 거죠. 형태 있는 거, form 영어로. 거기서 차츰 색깔 있고 빛깔 있고 빛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 발달을 해서 뒤에 가면 어떤 단어로 확장이 되냐 하면 물질계라는, 물질이라는 것으로 확장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같은 것도 뭔가 있어.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뭔가가, 바람이 있어. 뭔가 안 보이는 것도 그런 게 있어. 물질이라는 것이 물질계.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야 어떤 것도 물질이 있어. 냄새 맡은 거, 냄새 같은 거, 아, 있잖아. 그 물질이 있어. 그렇죠? 그런 것이 루빠, 물질계인 거예요. 그러면 눈을 보이지 않고 코로 냄새 안 맡아줘도 소리도 들리거나 촉감 안 느껴지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어떠한 것들이 다 물질계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간의 한계성인 오감으로 느끼죠. 오감은 느껴지지 않는 물질도 있죠. 어쨌거나 그와 같은 물질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물질계를 우리는 의미부여를 한다. 이름을 붙인다. 나마루빠. 그래서 이 세상을 물질계와 나마, 이름 붙이는 이 두 가지로 의미부여된 세상, 이것이 인간이 인식하는 세상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나마루빠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자, 이름 짓는 것은 의미부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들어갈게요. 욕계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욕계. 욕계 여러분들이 뭐 뻔히 느껴지시죠? 아, 욕심 부리는 세계?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시죠? 구하는 거, 바라는 거. 자, 그러면 왜 욕계라고 부를까요? 왜? 왜 욕계라고 부를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 욕구.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고 싶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뭐 그걸로 뭐 나쁘다 좋다 할 것 같으면 뭐 그걸 어떻게 벗어나요? 그쵸? 숨을 쉬어야 돼. 숨을 막히면 숨을 쉬고 싶잖아요. 인간의 기본적인 육체적인 욕구는 그냥 욕구인 거예요. 그거는 좋고 나쁘고 할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닌 뭡니까? 추가적인 욕망, 바람, 나의 추가적인 바람이 이제 욕계인 거예요. 그럼 그 욕계는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는 바랄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의미 부여된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의미 부여가 된 것을 바란다. 내가 이쁜 여자는 결혼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젊은이가 있다 칩시다. 난 이쁜 미녀가 좋아. 근데 미녀는 무엇이다라는 그 사람의 개념, 의미 부여된 것은 이것이 이쁜 것이야 라는 또 개념이 있겠죠. 그렇죠? 누굴 봤는데 가슴이 심쿵했다 이거죠. TV를 보다 아이돌을 보다가 덕질 시작했다 이거예요. 갑자기 쿵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쁜 것이야 의미가 부여가 된 거예요. 이런 형태가 이쁜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 처음부터 이런 것이 이쁜 것이야, 이것이 맛있어, 이것이 좋은 것이야, 이게 싫은 것이야, 돈이 좋은 것이야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안 하죠? 예,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바라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인간이 부여한 의미, 그리고 남들이 부여한 의미를 내가 받아들여서 나도 학습해서 익혀서 자주 봐서, 자주 듣고, 자주 봐서 나도 그렇게 느껴지는 이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준이 생기고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100평에 사는 저 부자 사람도 너무 부러워. 나는 기껏 여기에 전세에도 못 들어있는 사람도 있겠죠. 월세도 있고 뭐 집이 아예 없거나 뭐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여유롭고 저 큰 집에 사는 거 너무 부러워. TV에서 드라마에 나오는데 부자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스럽게 노는 것이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좋다라는 것을
갓난아기는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와 같은 의미 부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이 부럽거나 좋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와 같은 의미 부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대학교 불교를 뭐 하기 전까지만 해도 물론 불교를 하고 나서도 한때 그랬구나. 제가 무상함에 대해서 94년 초에 혼자 이렇게 잠시 해서 어떤 예류가에 잠시 들었습니다만, 예류가에 살면 한 번 들면 계속 예류가거든요. 평생을 거의 예류가로 오랫동안 살았는데, 근데 예류가에 들은 사람도 정확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깨달은 게 아니기 때문에 흔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학교를 다니는데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뭔가 약간 우울한 거예요. 왜 우울할까요? 나는 내 생각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연인도 있고 돈도 펑펑 쓰고 막 손도 잡고 다니고 그것이 남들은 다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자친구가 없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생기기 전까지의 생각이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에 캐롤송이 들려오는 이 겨울, 추운 겨울에 여자친구가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야, 그것이 당연한 것이야, 그것이 부러워, 나는 그렇지 못해서 우울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슨 기준입니까?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에 여자친구와 같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이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초등학교 때 크리스마스가 됐다 칩시다. 내가 초등학교 때 뭐 우울했을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울했을까요? 아니면 놀고 다녔을까요? 아니면 중학교 때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울했을까요? 친구들끼리 막 밤새도록 뭔가 놀거나 뭐 하고 막 뛰다니고 했을까요? 그러면 그 전과 그 이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머릿속에 크리스마스와 연말과 대학생과 남자와 모든 의미 부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이 좋은 것이야. 그 의미 부여가 되기 전에는 똑같은 크리스마스가 돼도 전혀 우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때 우울할 때 나는 몰랐던 겁니다. 내가 착각에 빠졌던 거예요. 왜? 내가 우울한 것은 내 기준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그와 같은 이미지에 쌓여서 남한테 학습해서 TV로 보고 본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땠습니까? 내가 없는, 내 손에 없는 여자친구, 내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내가 생각하는 연말 연시가 이래야 된다라는 나의 기준 때문에 드디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욕계는 내가 부여된 의미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는 세상입니다. 즉 내가 바라는 것은 다 부여된 의미 때문에 그래요. 바램, 욕계는 여러분이 바라는 인간 세상에서 바라는 수많은 욕구, 뭐 예를 들어서 욕계, 색계, 무색계에도 보면은 여러분이 그런 게 있잖아요. 천상계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천상계는 인간이 수명이 엄청 길고 뭐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고 건강하고 뭐 등등 이렇게 돼 있죠. 젊고 뭐 이쁘고 뭐 멋있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욕계의 인간 욕구가 반영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수 없는 것에 의미 부여를 하고 살아요. 그리고 의미 부여된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갖고 있는 TV에서 자주 나와서 로봇 장난감을 사달래서 사준 게 있어요. 근데 그 다음 해가 되니까 똑같은 로봇인데 요번에 광고를 하는 게 요번 편에선 저번에 나왔던 로봇에 황금색 도금을 입혀서 황금색 로봇을 하면서 막 광고를 하는 거예요. TV에서 좋다고. 우리 아들이 똑같은 로봇인데 저 황금색 도색된 로봇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때부터 그때부터는 아이에게는 이제 내 손에 있는 이 장난감이 아니라 요것에다 황금색 도색을 입은 저 장난감을 사달라 이거예요. 저게 갖고 싶다 이거예요. 그에게 어떤 의미 부여가 됐습니까? 저것이 좋은 것이라는 의미 부여를
TV를 보다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거 이제 자기가 가지게 됐습니다. 그 의미를 자기가 가지게 되는 순간 그에게는 내 손에 있는 이 장난감보다 저게 좋은 거예요. 저게 꼭 갖고 싶어요. 욕계는 그와 같이 내가 의미 부여된 것을 바라는 세상입니다. 그게 욕계예요. 자, 그러면 색계를 들어갑시다. 자, 의미 부여가 있는데 색계는 어떤 것이냐면 수행자의 시작을 이제 색계라고 합니다. 수행자, 불교 수행자에서는 색계를 진입한다는 것은 색계 사선정, 선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인간 세상에 어떤 거라고 했어요? 나마, 루빠. 그렇죠? 나마, 의미 부여된 것과 루빠, 색,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근데 나마, 의미 부여가 되어 있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물질에 의미 부여가 되어 있고 의미 부여되어 있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이 욕계의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의미 부여가 되어 있는데 의미 부여가 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괴롭지 않아요, 사람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의미 부여가 되어 있어요. 내가 저 로봇이 좋아요. 그죠? 저 로봇이 꼭 갖고 싶어요. 그럼 욕심이 내가 들고 있죠. 근데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딴 거 밥을 먹고 있어요. 밥을 먹고 밥을 집중해서 맛있어. 밥을 먹고 있을 때 방금 전에 내가 저게 갖고 싶었던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잠시 있죠. 사람은 두 가지에 집중을 못 하거든요. 사람은 두 가지를 집중을 못 해요.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 동안, 바둑을 열심히 두고 있는 동안은 아내가 내한테 오늘 돈을 사와라, 심부름을 시켜서 뭐 해서 다 까먹고 바둑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돈을 벌어오라고 해가 막 바가지 입고 있고 막 해서 너무 우울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래서 당구장에 갔어요. 당구를 치고 있는 동안에는 아내의 잔소리도 하도 기억 안 나고 돈을 벌어야 됐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왜? 나는 이걸 하고 있을 때는 다른 욕구, 욕망, 생각, 판단이 안 일어납니다. 난 이걸 하고 있으니까. 색계는 내가 의미 부여가 머릿속에 온갖 의미 부여가 인간은 살아가면서 의미 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해서 배워서 언어, 말, 행위 등으로 우리가 그 어떤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개념을 갖고 있을지라도 내가 그 개념에 의해서 판단.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내가 대학생이에요. 우울해요. 그렇죠? 왜 우울합니까? 뭐 어쩌고 뭐 여자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젊은데 나 마음대로 못하고 뭐 우리 집이 어떻고 막 생각이 확 해가지고 막 괴롭고 있다 칩시다. 괴롭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괴롭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에이씨 그냥 게임 해야지. 그냥 게임 하고 있다 칩시다. 자, 게임을 하고 있는 중에 그 사람이 우울할까요? 게임을 요번에 리그 오브 레전드 한다 칩시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고 있는 동안에 거기에 집중해서 바바바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방금 전까지 내가 우울하다 했잖아요. 내가 우울하고 막 어쩌고 막 생각이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하고 있을 때 딴 생각이 들까요? 94년도에 제가 했던 게임이 뭐 게임이었지? 워크래프트 1인가? 워크래프트 2인가? 뭐 하여튼 어떤 게임을 한다고 치면 그 게임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그 생각이 안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색계는 뭐냐? 내가 의미 부여가 되어 있는 것을 바라고 있을 때는 바램, 그 판단을 하고 있을 때는 그로 인해서 마음도 흔들리고 감정도 바뀌고 욕구를 하고 있을 때는 욕구를 하고 있는 속에서는 괴로워요. 기쁘고 좋고 흔들리고 막 흔들려요. 그런데 뭔가 하나에 딱 집중을 하고 있으면 사람이 다른 판단을 못 내려요. 내가 아이가 분명히 방금 전까지 이거 장난감 자 엄마 저거 장난감 꼭 사줘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다른 친구랑 갑자기 뭐 포켓몬 뭐 게임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방금 전까지 하고 있으니까 싹 까먹고 이거 막 좋다고 끌까지면서 놀고 있어요. 그렇죠? 그의 방금 전까지 갖고 있던 색 욕구가 그 욕구는 내 의미 부여인데 그 의미 부여는 나의 생각과 판단 해야 그제서야 거기에 나한테 영향을 미쳐요. 색계 사선정이라는 것은 내가 선정에 든다. 선정은 뭡니까? 선정이라는 것은 쉰다. 어떻게 쉽니까? 내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고 의미 부여를 하고 생각을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막 흔들리고 막 감정이 막 격해지고 화가 나고 막 우울하고 신경이 나고 기분 나쁘고 절망에 빠지고 온갖 감정이 일어나는데 그 감정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우리 생각의 판단 때문에. 여러분이 농구를 좋아한다 칩시다. 그럼 농구하다 가기 전까지는 막 어쩌고 막 다른 생각 때문에 뭐 공부를 하고 일을 해야 되고 뭐 시험을 쳐야 되고 뭐 어쩌고 직장 상사 어쩌고 하고 있다 칩시다. 근데 농구를 막상 딱 땡 해가 시합을 딱 들어갔다 칩시다. 그러면 농구 시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내가 어떻거나 딸이 어떻다거나 뭐 부모가 어떻다거나 뭐 저기 상사가 직장 상사가 어떻거나 공부를 해야 된다가 그 생각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당신은 여기 집중을 해야 되니까. 한 군데 집중하면 다른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순간 그 전에 갖고 있던 그 욕구, 욕망, 생각, 판단 이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갑니다. 그냥 농구하는 것 자체만 남아요. 판단이 아니라 남아 루파 중에 남아를 강제로 멈추는 것이 색계입니다. 여전히 나는 내 머릿속에 여전히 남아가 들어가 있어요. 의미부여. 세상에 의미부여를 한 것은 나는 세상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냥 25평 집은 25평 집이고 50평 집은 50평 집인데 그게 50평 집이 좋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의미 부여를 했기 때문에 내 눈으로 그냥 세상 그 자체는 25평 집, 50평 집 그냥 그건 그거예요. 그냥 크리스마스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내 인식 때문에. 똑같은 크리스마스 그냥 12월 24일, 25일 근데 그때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뀌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내 의미 부여가 되어 있고 의미 부여를 내가 그거로 인해서 판단을 내릴 때 의미 부여 크리스마스 때는 여자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없네. 왜 나는 있다고일까? 나는 왜 우리 집은 돈이 없을까? 왜 나는 못생겼을까? 왜 나는 어땠을까? 왜 나는 뭐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감정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의미 부여는 되어 있지만 생각을 그걸 안 하면 생각을 못 주고 딴 걸 하고 있으면 그 생각이 안 든다 이거예요. 색계사선정은 뭐라고요? 선정의 깊이, 즉 내 집중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에 대한 판단, 의미 부여 이것들이 멈추게 됩니다. 생각이 멈춰요. 판단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을 봤는데 생각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눈으로 보는 거 보는 거예요. 들리는 건 들리는 거예요. 맛보는 건 맛보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좋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거는 내가 판단을 탁 한 거잖아요. 근데 멋있다, 이쁘다. 근데 판단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색 그대로. 그래서 의미 부여가 멈춰 있는 상태. 즉 의미 부여는 되어 있는데 의미 부여되어 있는 것에 강제적으로 의미 부여의 판단을 멈추는 상태. 생각을 멈춰버리면 의미 부여가 활동을 못하니까. 그럼 색계사선정은 왜 불교 수행자가 색계사선정을 합니까? 여러분이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사람은 모두 다 색계사선정을 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여러분마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집중의 정도가 여러분이 학업에 집중하거나 일에 집중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데 집중하거나 바둑을 두는 데 집중하거나 탁구를 치는 데 집중하거나 배드민턴 치는 데 집중하거나 농구를 하는 데 집중하거나 여러분이 무엇에 영상을 찍는 데 집중하거나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집중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걸 할 수 없죠. 반대로 말해서 내가 집중하고 있을 때는 마음의 감정이 뭔가 다른 것 때문에 기분 나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쉴 수 있어요. 내가 집중하는 것이 그 집중하고 있는 시간이 좋은 사람, 만화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소설책을 읽거나 무협지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독서를 하거나 내 취미생활이 자전거를 타거나 무엇을 하고 있는 동안에 거기에 집중해서 너무 좋다 이거예요. 집중된 시간이 좋고 그래서 현실을 잠시 잊을 수 있다 칩시다. 사실은 둘 다 현실인데 사람은 내 의미 부여된 것을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불만과 고통, 판단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는 것에서 잠시 벗어나기를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취미생활을 합니다. 취미생활이, 여러분의 취미생활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취미생활이 여러분의 선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색계사선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진짜 알고 보면요, 진짜 알고 보면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교의 색계사선정 선정 상태는 깊이, 아주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집중을 아주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단순하지만 아주 단순한 것에, 아주 단순한 단 하나의 것에 극도로 집중을 하게 되면 이제 완전한 부동심, 웬만한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 상태에 저절로 돌입하게 됩니다. 의미부여가 안 돼 있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쫙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계입니다. 나마 루파 중에, 색은 남아 있는데, 나마 루파의 나마가 잠시 멈춰 있는 거예요. 강제로. 어떻게? 집중을 해서. 몰두해서, 하나에 몰두를 해서 집중을 하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정이, 어떤 선정이 있다고요? 절을 여러분에게 3000배 해. 나무 관세음보살 외워. 연부를 해. 뭐 차를 마셔. 숨쉬기에 집중을 해. 화두에 집중해. 무엇에 집중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단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그것은 선정으로 바뀝니다. 선정을 바뀌어요. 여러분이 시끌시끌한 카페에 앉아있다 칩시다. 카페에 시끌시끌하고 막 소리 들리고 시끄럽고, 그런데 내가 뭔가 책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다. 책을 집중해서 보고 있을 때는 갑자기 소음이 싹 죽어요. 사람은 두 가지 집중할 수 없댔죠. 귀로 판단하는 것도 내가 이걸 집중하고 있으면 집중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은 돕습니다. 내가 집중하고 있잖아요. 집중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왜? 시각, 청각은 별로 필요 없으니까. 이거 판단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시끄럽고 어쩌고 무슨 소리 들리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집중을, 책을 읽는데 집중이 돼 있잖아요. 상상하고 책 속에 세계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음이 안 들려요, 잘. 마치 그와 같이 깊은 집중이 바로 선정이에요. 깊은 집중에 들어가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엉뚱한 판단을 안 하니까. 자, 색계 사선정은, 사선정 4가지 선정인데 실제로는 4가지입니까? 아니면 100가지도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도 될 수 있습니까? 예, 이건 편의에 의해서 단계를 나눠 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사선정이 아니라 그냥 얼만큼 몰두했느냐, 딱 그겁니다. 자, 그러면 색계 사선정에 했다 칩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색계 사선정, 즉 선정 상태에 드는 것이, 그것이 깨달은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착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명상을 수행을 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듣거나 뭐 사회활동하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 않게 어쩌겠습니까? 산에 들어가서 전부에 앉아가지고 뭐 참선을 하고 있다 칩시다. 히말라야 산맥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선정에 앉아있다 칩시다. 여러분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아니면 깨달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가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는 연기적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가 앉아서 있는 것은 뭡니까? 그건 그냥 깨달은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는 거나, 하루 종일 뭐 책을 보고 있는 거나, 하루 종일 설거지 하는 거나, 여러분이 뭔가 하나에 집중한다 칩시다. 그거 하는 거랑 그가 산 속에서, 산 정상, 히말라야 정상에서 앉아가지고 좋다 1, 2, 3, 4 앉아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랑 다르지 않다, 같아. 다르지 않다. 그건 깨달은 게 아니다. 마음이 편안하다고, 조용하다고 깨달은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불교에 이게 큰 것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정신적 괴로움, 우리의 육체적 괴로움,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픈데 통증이 오고 칼로 찌르면 아픈 것은,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불교를 받아봐야 돼요. 불교는 뭐 육신통이 있어서 누진통 뭐 고통을 받지 않는다, 그런 거 없어요. 뭡니까? 내 정신적 괴로움, 내 착각에 의한 내가 스스로 자초한 괴로움에 빠지지 않는다. 외부적 괴로움은 괴로움인 거예요. 그거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사회적, 육체적으로 문제는 사회적, 육체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사회가 문제가 생겨서 내가 힘든 거는 사회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연기적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고통스러운 자, 마음 심적으로 너무 괴로운 자가 불교를 배우러 왔을 때 도움받는 게 뭡니까? 그것이 자기 생각에는 내가 여자친구가 없어서 괴로운 줄 알고 있었는데 불교를 깨닫고 나니까 여자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웠던 거예요. 내 착각 때문에. 꼭 여자친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말이죠. 그 생각이 없을 때는 전혀 괴롭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이 장난감 갖고 놀 때는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TV에서 황금색 도색 장난감을 새로운 장난감이 좋다고 보고 있으니까 저게 좋은가 보다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내 손에 있는 장난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엄마 저거 꼭 사줘. 내 그거 안 되는데 그래도 내 저거 갖고 싶단 말이야. 안 사주면 울고 내 저거 갖고 싶단 말이야.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내 스스로 자초한 내 의미부여와 내 의미부여에서 저게 좋다고 저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괴롭다. 그럼 뭐 때문에 괴롭습니까? 내 의미부여 때문에 내 정신적, 내 심적 괴로움은 무엇 때문에? 그게 육체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뭔가 직접적인 그 괴로움이 아닌 그냥 심적 괴로움은 내가 자초한 괴로움이다. 이것이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괴로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그래 네 생각을 바꿔 하는데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진단 말이에요. 사람은 왜 버릇이 있고 그렇죠? 내가 평생을 돈이 좋은 거야 이게 이쁜 여자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쁜 여자인지 알고 있는데 자기 생각에 추녀가 왔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별로 안 예쁘다 이거 내 생각에 안 예쁜데 이것도 이 두 가지를 갖다 놓고 너한테 이거 미추에 구분하지 마라고 한다고 안 되냐고요? 나는 물들어 있는데 평생을 물들어 왔는데 내 미추의 기준이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쉽게 이게 똥이 더러워 했는데 똥이 안 더럽다라고 머릿속으로 안 더럽다고 해도 똥이 더러워 왜 나는 똥이 더럽다고 깊숙이 내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몸에 배기 자전거 운동을 하잖아요. 자전거를 타는데 이러면 넘어질 것 같고 안 넘어질 몸을 익혀졌잖아요. 여러분이 몸을 익힌 건 사실 내가 익힌 거거든요. 여러분이 내가 익힌 것은 확실히 알기 전에는 익힌 거 그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개소리가 들리면 깜짝 놀라잖아요. 왜? 개소리 위험하다고 나는 수없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색계사선정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뭐냐? 내가 마음에 당장의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가 평소 생활할 때 내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막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 잠시 하고 오듯이 그러면서 잠시 현실이 있고 좋은 거 하면서 잠시 있고 집중하고 돌아오듯이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원인은 모르지만은 그게 좋아요.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에 빠져 있다가 그거 생각을 잊고 딴 걸 하는 시간이 좋아요. 이걸 하는 동안은 괴롭지 않잖아요. 우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기쁘거나 절망하거나 뭔가 하는데 내가 뭔가 집중하고 있을 때는 그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거는 현실에 있는 거고 현실은 괴로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거꾸로예요. 둘 다 현실이고 이것은 내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야 여자친구가 없어도 되는 거야 라고 말 들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평생에 TV 보고 다 여자친구 있는데 나는 없는데 라고 머릿속에 깊숙이 박혔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안 바뀌겠죠. 불교를 배운 것을 첫 번째 좋은 것 중에 하나 선정수행이 여러분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유 내 생각 때문에 괴롭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첫째 선정수행이 하면 물론 선정수행 안 해도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만 그때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원인은 모르는데 몸이 시키는데도 뭔가 하나에 집중해서 그 취미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를 알았어요. 우리 괴로움의 원인 중에 하나는 내 의미 부여가 된 것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끄달려 다니기 때문에 괴롭다. 그걸 판단하고 감정이 바뀌고. 그런데 색계사선정을 통해서 우리가 불교 수행자의 한 발을 들여놓게 되었을 때, 아, 내 마음의 괴로움의 움직임은 내가 의미 부여된 것에 이끌려 다니기 때문이구나.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걸 겪어볼 수 있는 겁니다. 색계사선정에 딱 들어가면. 그러니까 뭔가 깨달음 아무것도 필요 없고 여러분 아무 깨달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오로지 하나에 딱 몰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고요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깨달은 거냐 이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깨달은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식이나 또는 일부 선불교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단계에 도달하고 나서 그게 깨달은 거라고 막 주창을 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 그렇죠? 색계. 그러니까 마음의 판단이 멈추게 되면 눈에 보이는 건 그냥 보이는 것일 뿐이 거기에 대한 판단을 안 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차가 내가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운전을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끼어들려고 했는데 내가 안 끼어들고 내가 먼저 가려고 앞으로 내밀고 그 사람은 내가 안 비켜줬는데도 지가 거기를 내면서 서로 부딪혔다 이거야. 자, 부딪힌 건 부딪힌 거죠. 부딪혔는데 속에서 바로 에이 타고서 문 열고 그냥 막 욕을 한다 칩시다. 그 사람 뭡니까? 내가 안 비켜줬는데 저 사람 뛰는 거 저 사람 잘못했다라고 내가 판단을 한 거죠. 판단을 하는 순간 화가 버럭 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어 어쨌다 내가 뛰어들 때 아닌데 뛰어들었다 어쩌고 막 시작해서 화가 납니다. 근데 내가 안 비켜주고 저는 급하게 들어오고 해서 부딪혔다는 사실은 그냥 사실 그대로 보는 게 뭡니까? 그게 색계사선정이거든요. 그냥 사건은 사건 그대로. 현실은 있는 그냥 그 판단 안 하고 그냥 계속 보고 있으면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에 괴로움은 없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고요? 그 사람이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이며 이 세상이 어떠냐. 제가 불교는 의문으로 시작한다고 했죠. 불교의 의문이 뭡니까? 나는 무엇이며 생로병사는 왜 하며 나의 괴로움은 무엇이며 깨닫는다는 건 무엇인가? 의문을 가지고 불교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의문이 하나도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색계사선정 다음이 이제 실제 불교의 시작인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색계사선정, 즉 요가, 이건 요가거든요. 요가가 뭐라고요? 과거 불교 이전에 고대 인도에서 아마 몇천 년 전에 벌써 부처님 이전 몇천 년 전에 고대인들이 아마도 이걸 발견한 것 같아요. 사람이 앉아있는 자세가 나와요. 이 진흙에 인장 새기듯이 요 자세가 나옵니다. 가부좌 자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요가가 이미 그 오래전에 요가 자체가 밝혀졌단 말이에요. 사람이 뭔가에 집중을 해보니까 마음이 괴롭고 흔들리는 것이 없어지고 마치 냉철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이 떠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 이전에 있던 거예요. 부처님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뿐만 아니고 모든 당시 사문들이 다 이거 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그게 뭐 노래를 부르든 그게 연부를 하든 뭐 그게 뭐 숨을 쉬는 걸 하든 그냥 불만 멍하게 뭐 불멍이라고 하죠. 불을 멍하게 쳐다본다. 그 불멍하는 것이 보통 배화교 쪽. 그러니까 배화교 쪽 단은 뒤에 가면 많이 배화교 쪽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인도에도 이미 불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수도자들이 있어요.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이 요가 수행에는 마찬가지로 하나에 집중을 하면 된다는 것을 이미 요가 수행자가 과거 이미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거 그냥 부처님 배운 거예요. 부처님도 어쩐다고요? 깨닫기 전에
깨닫기 전에 부처님 어쩌고 있어요?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왜 앉아있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부처의 깨달음, 불교의 깨달음은 뭡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불교는. 불교의 깨달음은 색계사선정은 그냥 요가 유식이라고 하죠. 육아유식이라고 하죠. 유식사상은 그냥 거기에 멈춰져 있는 거예요. 육아유식은. 이미 구전에도 이미 있었어요, 불교 이전에도. 근데 그 다음에 뭐로 들어갑니까? 내 눈에 보이고 있는 이것과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나와 인식과 세상, 이건 뭐냐 이거예요. 내 의미부여는 뭐냐 이거예요. 나의 의미부여, 인식, 이 세상, 물질,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걸 깊이 들어간 것이 결론이 뭡니까? 결론,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그 결론이 뭡니까? 무상, 무아입니다. 그 두 개와 동일한 한 개 또 뭡니까? 영기입니다. 인식하는 것, 내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라고 생각한 건 무엇인가? 내 인식이 무엇인가? 아, 그것들이 모두가 다 영기적인 거구나.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구나. 정신이 따로 혼자 뭐 어디 영혼이 뭐 생기고 이런 게 아니구나. 육체와 정신, 인식이란 것은 연관성 속에 존재하는 거구나. 내 안에 뭔가 영원불멸하고 대단한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는 아트만이라는 게 있어. 그걸 추구하고 있었어요, 부처님이. 영적인 초월한 걸 찾고 있었어요. 초월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내 육체는 하찮고 굶어도 되고 단식을 해도 되고 완전한 부동심에 들어서 우주의 진리를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생로병사 왜 하는가? 부처님도 그걸 찾고 있었어요. 초월하려고 했다면 신이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과 나에 대해서 알아버린 거예요. 드디어 모든 것이 연관성 속에 존재하며 무상하며 무하더라. 연관성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향을 주면 어찌 됩니까? 이것이 있더라도 이것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영원하려면 어찌 됩니까? 바람과 햇빛과 무엇이라도 어디에도 긁히지 않으면 바위는 영원할 거예요. 근데 그 바위가 치는 옷깃과 바람에 모래에 햇빛에 뭔가의 풍화작용이 벌어지잖아요. 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영원불멸한 건 존재하지 않는다. 무아. 우리가 연관성 속에 있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라고 할 만한 게 없어. 모두 다 연관성 속에 존재한다. 연관성 속에 우리 눈으로 보기에 태어난 것 같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 사라진 것 같지만 생멸은 이 수많은 것들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 과정의 한 일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뿐이야. 달걀이 태어난 것은 달걀이 엄미 뱃속에서 어쩌고 해가 톡 튀어나왔지만 우리 눈에는 달걀이 나왔다. 달걀이라는 우리의 언어, 생이라는 우리의 생각. 근데 그것은 연관성 속의 변화의 한 일부다. 연기. 이 세상 모든 것이 연관성 속에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된 사람. 드디어 그동안의 모든 착각을 우장창 깨버린 사람. 신이 있고 전지가 가능하고 나란 것이 있으며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우장창 내려앉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건 존재치 않다는 것을 부처님은 알아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사람인 줄 알아버렸습니다. 아, 사람이란 이런 거구나.
세상이란 이런 거구나. 드디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착각에서 벗어났어요. 영기적인 세상을 드디어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해야 여러분이 스스로 비판적 사고를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토의 토론을 하고 우리가 드디어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기반이 됩니다. 초월적인 그 무엇인가를 찾고 있으니까 오다파람, 여러분이 피안찬 이 언덕 저 언덕도 찾지 마라. 근데 그 말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오다파람이에요. 원어가 낮은 것, 탐욕, 의미부여된 것에 쫓고 있던 것에 거기에 도파민 분비에 찌들어서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다고 괴로워하고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행복해하는 의미부여된 세상에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세속적인 것에 너무 얽매여서 살아가지 마라. 갖지 못했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오다에서 벗어나라. 낮은 것에서 벗어나라. 빠람, 초월한 것을 찾지 마라. 헛생각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완벽한 청정한 것 찾지 마라. 인간은 완벽하고 청정해 줄 수 없다. 빠람, 초월을 바라지 않게 된 상태. 초월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오다파람에서 벗어나라. 뱀이 허물을 벗듯이. 빠람도 헛생각이었다는 것을 드디어 부처님은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 원래 추구했던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고 무엇인가 되려고 했던 자신의 생각을 드디어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나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이 불교입니다. 제가 아라한은 내가 초딩인 줄 아는 초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내가 사람인 줄 아는 사람, 내가 동물인 줄 아는 동물. 이 세상은 어떤 것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이 부여한 의미와 이 물질 세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한 사람, 개념에 대해서 깊이 이해한 사람, 단어가 업이 있고 부처가 있고 아라한이 있고 단어가 죄가 있고 단어가 마음이 있고 단어가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연관성 속에 존재하고 우리가 언어와 개념 속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 남들이 아트만 있다고 해서 남들이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해서 진짜 그렇게 믿고 살아갔는데 진짜 그런 것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당신은 뭔가? 내가 죽고 사라질 이 세상에 다른 개미와 물질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대면했을 때,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바램이 멈추어집니다. 허상을 쫓고 있던 것이 멈춥니다. 탐진치만이 사라집니다. 남한테 잘 보이고 싶고 내가라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화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그르다는 생각에 빠져서 내가 보고 배운 것이 옳다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합니다. 목을 치고 살인을 해요. 탐욕을 부리고 살아갑니다. 탐진치만의 불꽃은 어떻게 꺼집니까? 이 세상을 제대로 직시하게 될 때, 나를 직시하게 될 때, 사람과 세상을 직시하게 될 때 드디어 탐진치만의 불꽃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라한은, 부처는 그와 같이 나의 착각에서 벗어날 때, 내가 해탈하게 될 때 니르바나, 꺼짐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께
부처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부처, 깨달음의 구조, 불교 수행의 구조,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께서 깊이 참호하시고 불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세계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지 불교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많은 분들에게 이것을 알려서 엉뚱한 허상에 붙잡혀서 인생에 허비하지 않도록 불교 수행자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